할렐루야. 우린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사는,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관람을 해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 사무엘 베켓 작품인데요, 이 사무엘 베켓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쓰기 이전에 이미 몰로이, 말론 죽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이런 소설들을 발표했는데 실험 정신이 아주 강한 작가였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53년에 발표가 되고요, 프랑스어로 가장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초연이 됐고 거기에 300회 이상을 장기 공연하게 되고요, 그 후 5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공연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연극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성을 더 얻고 세계적인 연극,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연극학자인 마틴 애슐리는 이 작품에 대해서 부조리 연극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극 또는 부조리 연극이라는 연극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은 특별한 줄거리가 없습니다. 무대 배경도 매우 단촐합니다. 무대 중앙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있고요,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시골길을 배경하고요, 블라디미르, 연극에서는 디디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떠돌이이고 고도를 기다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트라공, 디디라고, 고고라고 하는 역시 떠돌이, 또 고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수없이 그냥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고도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 포조라고 하는 이름 붙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잔인한 포주예요. 아주 지배층이고요,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악한 지주 역할하는 포조가 또 짐꾼 럭키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럭키는 포조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이 포조는 럭키를 묶어서 이렇게 항상 끌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고도를 기다려요.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장소도 몰라요. 목적도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연극에 이제 끝말미 이렇게 되어져 가면은 거기 양치기 소년이 등장을 해요. 양치기 소년. 소년이면 소년인데 양치기라고 하면 선입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그 소년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도 씨가 오늘 밤에는 못 온다 그랬어요. 내일은 아마 올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예요.
고도씨는 오늘 밤 못 오고요, 내일은 혹시 올지 모르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극이 다예요. 170분이 걸리는데 연극의 줄거리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더욱 부조리한 것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은 약속의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도, 기다림의 대상인 그 고도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켓이 이제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이 이 고도는 희망이지 않을까? 이 고도는 자유이지 않을까? 이 고도는 재물이지 않을까? 이 고도는 명예이지 않을까? 고도는 건강이지 않을까? 고도는 어떤 누구이지 않을까? 라고 관객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이 작가인 사무엘 베켓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뜻한다 라고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고도를 누구라고, 고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고도를 의식적으로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5명밖에 안 돼. 그들은 중간중간에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다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해.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은요, 그 대사, 우리는 고도를 기다려야 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도가 누구이고 또 무엇인지, 나에게 고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작품에 몰입하게 되고 그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자기 나름의 고도를 정의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행복을 고도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죠. 축복을 고도라고 여기면서 기다립니다. 은혜를 고도라고 정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오늘도 질병에서의 회복과 치유를 고도라고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물림되고 있는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의 회복을 고도라고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 같아. 이번엔 나밖에 없어. 이번엔 내 차례야 하면서 우리는 승진이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이번 사업 아이템은 대박이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업의 대박이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 소식을 기다리고요, 합격입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이라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십시오 라고 하는 취업 합격의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 임신 소식, 출산 소식을 고도로 믿고 여기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와 희망과 소망, 생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가파르게 마지막 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우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만이 정의하고 있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고도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요.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때에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대주제요. 이제는 종을 이제 조용히 보내주시는군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이방 앞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주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이 딸이고요, 여자 선지자이며 나이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7년 동안은 남편하고 살았지만 과부가 된 후 84세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습니다. 마침 그때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 또 그의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시야가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계시와 은혜와 역사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령께서 감당하시고 예언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마침 그때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과 달라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며 알지 못하고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목적도 없이 고도를 기다렸던 그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대상, 기다림의 주체가 분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다림의 주체가 분명해야 돼. 기다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합격 소식, 출산 소식, 임신 소식, 승진 소식, 사업의 대박 소식, 치유와 회복의 소식.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기다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 구원자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려도 메시아 구원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이 끝이었어요.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신약의 기다림은요, 신약의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린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그러면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냐? 적극적으로 기다려요. 그럼 적극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또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졸면서 더디 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배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인내는 써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열매는 달고 오묘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는 자들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열매는 달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로마의 핍박이 와요. 로마의 환란이 와요. 근데 그들이 또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0년, 수백 년, 1000년, 2000년을 기다려서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 위에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불투명하고 확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들은 카타콤 안에 살았어요. 토굴에서 살았어요.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한 줌의 재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 마지막까지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마지막까지 다시 부르기 시작한 노래, 다시 외치기 시작했던 그 입술에 주셨던 그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지치십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가요? 기도해도 분명히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깜깜하고 아직도 소식이 없고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눈 감고 계시는,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불만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도해도 도대체 나에게 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뭐고 소망이 뭐고 희망이 뭐야?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 바람이 불어도 좋아. 40년 동안 IMF 간사 사역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제자훈련 사역을 잘했어요. 4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뭐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좀 목회를 딱 하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 그러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래도 다시 붙잡아요. 그 전신마비된 사모님을 등에 업고 매일 밤마다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사모님을 누워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한 손으로 이 시체와 같은 사모님을 붙잡고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깜빡해 졸아서 잠이 들. 근데 뭔가 이상해서 깨어보니까, 그리고 사모님 다리를 만져보니까 이 전기장판에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나요. 이 다리가 다 썩었어요. 다 없었어요. 사모님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고스란히 그 장판에 화재가 나는 그걸 말미암아 다리를 급하게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고, 하나님이 이것 하라 하면 했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제 그만 쉬고 싶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성숙도 기다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지치지 않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미술 시간이 됐는데 도화지를 꺼내놓더니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온통 까만색이야. 까만색. 또 넘기더니 까만색. 도화지 수십 장을 까만색으로 다 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부모님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어요. 문제가 있다. 도대체 한 장도 아니고 어떻게 수십 장의 스케치북에 까만색으로 이 까만색밖에 칠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의 책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스케치북에 하나의 퍼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케치북을 넘기면서 그 스케치북에 그림 그렸던 퍼즐을 만들어 보니까, 맞추어 보니까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래의 그림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큰 그림을 보면서 이 고래를 그리고 있는데 선생과 부모님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시몬과 안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 속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큰 그림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가며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재림의 예수님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는 날 그 기다림은 진정한 가치 있는 기다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안나와 시몬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마지막 날 그 인생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하며 하나님 맞을 수 있는 저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